마음 상태가 어떤 사람은 길가박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옥토파트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앞에 좀 꺼주십시오. 선풍기. 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냄새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호흡을 방해해가지고 꺼졌군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 고난이 어떨지라도 하늘에서 의가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원수 마귀의 미혹이 임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진리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가운데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다는 고통이 바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셔서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요 의를 위한 고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로 묵상한답니다. 주여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갈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풍성히 가하게 되고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셨다가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입에 있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대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온 세상의 모든 운영 법칙을 통달하게 됩니다. 아멘이 안 놓으시는군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임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전부 다 꿰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담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 들으나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새가 와서 모든 씨앗을 다 먹어버린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도살의 날에 살찌웁니다. 돼지를 잡는 이유는 돼지를 잡는 날이 있거든. 그래서 돼지를 먹였다가 살을 찌우면 도살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으로 자기를 살찌웁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살찌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욕, 그 죄악으로 살찌기 때문에 반드시 살찌면 도살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8장 한번 보십니다. 잠언 8장 8장 1절 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사람들에게, 인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모든 곳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세상 만물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터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는 세상 가운데 곳곳에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혜를 받을까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속에 가면 그런 현상이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 얼음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뭐를 깨닫고 터득해서 지혜가 임하기보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기운이 있게 되고, 그러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운행의 법칙을 깨닫고 그 세상 가운데 복된 자로 세우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소리 높이는데 이 지혜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이 양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12절 보십니다. 2장 12절. 자, 가실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14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위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낸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기능이 있는데 그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마음의 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마음의 양심 속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진 자들은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자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운행 법칙이 우리 양심 가운데도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 양심은 말씀이 돼. 어떤 사람 양심은 어둡고 지저분합니다. 그럼 양심 기능이 안 되는 거라. 양심이 기능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그 양심이 그 사람 마음에 법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므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양심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들어지면 이 법칙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이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양심 속에 있는 기능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마음에서 정죄, 변명, 송사할 수 있다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살아갈 때에 양심이 그 법의 기능을 합니다. 네 잘못됐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양심이 변명하고 송사하고 정죄한대요. 양심의 기능이 100% 우리가 여러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양심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자에게는 그 양심이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심이 깨끗해질까요? 말씀을 듣지.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들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어둠이 다 밝혀지는 거라.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지. 회개하면서 그 회개 행위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심까지도 맑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양심이 맑아졌지. 맑아진 양심 가지고 세상 갈 때 살아갑니다. 양심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그런데 회개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돼서 깨끗한 양심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남이 보나 안 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양심으로 살아가고 양심의 기능에 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지 않는,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기능이 있는 그 양심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우리 2장은 뭡니다? 잠언 2장.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조건부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정확히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잘 이루어지는 거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는 법의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쳐보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에 일본군들이 금을 많이 묻어놨대요. 금을 많이 묻어놨는데 필리핀의 남단 어느 도시는 리틀 도쿄로 만들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쿄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금을 숨겨놨대요. 숨겨놨는데 중간에 그 도쿄를 만들 수 있는 금을 심었다면요, 그 멀리 떨어진 주위에다가 장금을 만들어 놨는 거라.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런데 필리핀 가보면 전 세계 사람이 그 도시가 민다나오입니다. 거기 가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세답니다. 세서. 그런데 필리핀에 일본이 도로를 깔아준대요. 도로 깔은 조건이 뭔가? 도로 까는데 왜 하는가 하면 도로를 깔았는데 자기가 원하는데 도로를 까는 거라. 왜냐하면 어디쯤에 그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 곳에 일본이 무상으로 도로 깔아줍니다. 도로 깔면서 그 금을 찾는 거라. 그런데 필리핀에 제가 아는 분이 그 금맥을 찾았답니다. 찾았는데 일본들이 그걸 묻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물지도 찾기 영화 봤지? 거기 보면 중간중간 어떤 난간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있고 막 다 해놨대요. 까딱하면 터지고 하여튼 그 단계 그 위기가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잠깐 묻어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금을 모든 그 위험을 다 제거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소문나면 큰일 나거든. 와도 총 쏘고 죽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는 조심해야 되고 이는 또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합류한 사람들 가운데 검사한다가 평생 받은 사람 셋답니다, 여러분.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금을 캤던 그 노원이 있어가지고 그 노원을 대고 빌어먹고 누가 노다지 찾을 때에 그때 떡국을 먹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지혜 구하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쳤거든. 성경은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명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검사소랑 가볼게요. 일주일만 실습하면 검사는 게 무엇인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예, 고기를 잘 못 들겠습니다. 성경은 예, 그렇게 지혜를 구해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사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거든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볼로가 한 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숨을 듣는지 하루에 설교를 몇 편씩 말씀을 그리고 적고 그런데 그러니까 틈나면 시간을 말씀에 다 투자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런 마음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라. 가만히 있으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공의를 행하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정직함이니 완전한 지혜를 예비된다는 거라. 그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직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있는 그 진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완벽한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요? 자, 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세상 속에 곳곳에 지혜가 소리치는데 그 지혜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운행 원리를 알거든요. 그런 자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 리가 없고 그런 자가 세상 가운데 복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는 방법이에요.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정직한 자, 양심이 맑고 깨끗하고 그런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적은도라도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혜가 주시거든.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속이면 돈 좀 생길 수 있거든. 예전에 우리 은행에 있는 우리 조카가 돈을 막 받다가 그 아파트 분양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수표가 억수만에 들어오는 거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수표 어떤 거 1,000만 원짜리 막 들어온대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몇 장을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이 달라가지고 보니까 이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몇 장이. 그래서 그 사람이 수표 주인에게 전하니까 알겠다고 주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약속 어기고 가면 피하고 만나면 오리발 내미고 그 우리 조카가 그때 한 몇천만 원 무리였습니다. 한 2,5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속이거든. 속이는데
속이는 대신에 2,500만 원 들어왔지. 그럼 우리 조카가 2,500만 원 냈거든. 그럼 그 인간에게 그거 묻고 잘 살았지. 그럼 2,500만 원에 5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이 셀 수 있는 구멍이 나는 거라. 그건 모르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절대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야 세상 운영의 법칙이 깨닫고 그 가운데 실패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니까 지금 당장은 달아도 그게 전부 다 독이 되는 거라.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맑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양심이 지저분하면 절대 그런 자에게 하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으시고 회개하심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맑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 임한다고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성령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자,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순종하지. 그럼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이루어가는 거라. 그런 자에게는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돌이켜서 마음과 양심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일단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그 다음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자, 보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임한다고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닫고 돌이키고 양심을 맑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네 대적들이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한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라. 그리고 대적이 나를 치려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 다 우리 눈앞에서 피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니다. 지금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거든. 한마디로 하면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서 말씀의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면 그 어려움은 순종에서 받는 복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고난입니다. 왜요? 순종에서 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정상이고 고난이 다가오지. 그러면 그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될 것이고 축복 이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되니까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언더스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원칙은 말씀 깨닫고 하늘 말씀 받고 그대로 깨달아 순종할 때에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때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5장 봅니다. 10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율법 자체가 의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되거든요. 순종했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라. 절대 그 고난이 고난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이 임하게도 되지만 그것이 고난이 된다면 이거는 이 땅에서 복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의를 만들고 복을 만들 수 있는 일인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순종하신 말씀으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어놀아야 될 제목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시거든. 그 조건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 받고 순종하실 때. 아시겠습니까? 말씀 받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많이 받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반응하니까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몰라도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니까 그 약속대로 전부 다 축복이 임하는 거라.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 받습니다.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갔으면 안 됩니다.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늘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대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그건 모세 말이 아니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바로가 그 모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거라. 불순종하지? 계속 불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임하게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늘의 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면 그럴 때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말씀 깨달으실 때에 양심 깨끗하고 정직히 행하지.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신데 완벽한 완전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주의 사에게 많은 거룩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시거든. 때가 되면 엄청난 물질의 건설을 가지고 세상 전역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있어가지고 책임 다 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돈이 많대요. 근데 그분이 회를 할 때에 길게 안 한다는 거라. 하고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내가. 그래 끝난대 그냥. 어떨까 머리 살 필요 없다는 거라. 그 하고 안 되면 자기가 다 하겠대. 그 그분이 안 되면 내가 뭐 그런 별명 가졌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문제로 일을 맞추면 안 되면 내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복이 안 되는 거라. 왜요? 모든 주의 백성이 말씀이 진리 깨닫고 생명길,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래서 주시는 축복들이 모여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둘이만 받아가지고 팽팽 돌아가도 그거 잘 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듣고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지혜가 임할 때에 지혜가 오는 기쁨이 있거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 자 마음속에서는 절대 기갈이 없어도 기갈이.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지난주에 그 분당에도 집회하고 또 그저께 서울에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하다 보면 설교 3시간 하는데 3시간. 3시간 설교하는데 뒤에서 보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이번에 3시간 하고 온라이트 할까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럽니다.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 하다가 막 3시간 하고 막 그만뒀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얼굴 보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본 분들도 다 아는 거라. 어떤 상태로 말 받는지. 서울에 집회할 때 여러 목회자가 오는데 이제 몇 번 왔다고 이제 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말씀에 섭분제 같은 심령 갖고 있는 거라. 얼마나 말씀을 잘 수하고 받는지. 말씀 받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 그러므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저는 집회할 때 꼭 기도합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그 집회하고 기도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불 받는 집회 다릅니다. 저는 꼭 적게는 10분 기도합니다. 많게는 한 30분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임재를 풀어놓으면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받고 나갈 때에 말씀 은혜 받고 깨달았지, 그거 가지고 기도했지, 성령 불 받았지,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상태가 돼 나갈 때에 어떤 집회, 어떤 은혜 받아도 고만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집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종종 가실 때에 딱 집회 마치고 놓을 때 제 상태를 제가 보거든요. 근데 제 상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못 만드는 거라. 제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우리 박철선 목사님이 또 초청해가지고 가로 가긴 하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 세계인 강사가 와도 딱 갔다가 나올 때에 영적 상태를 그렇게 못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데 저는 말씀 다루고 기도시키지, 그리고 하나님 인재를 풀어놓으면 나갈 때 굉장히 충만한 상태로 나가는 거라. 그런 가운데 기갈이 없습니다. 기갈이. 영적 기갈이 있을 수 없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갈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참된 진리에서 오는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맛은 아는데 공급이 안 되면 딱 때가 되면 기갈이 옵니다. 그 기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을 받을 때 오는 그 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다른 몸으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영적 기갈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적 기갈이 해결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그 영적 기갈이 안 되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채우는 거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다 중독입니다. 중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타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도 중독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기갈로 안 채워지거든. 그리고 다른 방향을 하니까 그런가. 여러분 애들이 요즘 애들 한번 보십시오. 이어폰 귀에 끼고 이거 안 뺍니다. 몇 시간씩. 그럼 뭐 들을까요? 그러면 대중가수 가요를 듣는다 합시다.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약하고 뽕하지. 그런 친구들이 내는 음악이 그게 영적인 건강이 되고 여러분 모든 영적 기가 풀어주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막 세우는 거라. 그런데 지금 허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먹는 거라. 먹는 건 줄 알고. 독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면 그 현상이 뭐는 거야. 여러분, 마귀들이 옛날에 락 뮤직 가수들을 손댑니다. 왜요? 마귀 영감으로 곡을 내었을 때 애들이 반응하거든. 그러면 그 가수의 모든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 따라가지. 왜요? 한 명만 잘 세워놓으면 수십만, 수백만 원 기부로 땡길 수 있거든, 지역으로. 그래, 가도적으로 얼마나 그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되면 애들이 그것 들으면 거기 중독되는 거라. 술 중독, 마약 중독 같지 않을지라도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상에 걔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분위기에. 여러분 옛날에 그 좋아하는 노래 들어보면 엄침하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 왜? 엄침한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가 안 채워지면 위험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다른 방향 간다면 전부 다 그냥 중독으로 담아 중독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중요하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마다 깨달음,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 죄는 그 사람 얼굴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좋아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에 설 때 들어옵니다. 제가 얼굴 딱 보면 우리 감는 거라. 감습니다. 제가 보면요. 예배 들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까만 길을 쫙 빠지고 나중에 뽀얗게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환자 많은 거라. 환자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가 그런 상태인 거라. 근데 예배 드다가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기도 사에 가지 딱 기도하고 손 딱 내리는데 얼굴이 쫙 변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고. 기도 손 내릴 때 얼굴이 쫙 변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공급돼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세상 여러분 환경이 어떨지라도 모든 환경 속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인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리가 없다니까. 그런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저주를 받고 불행할 리가 없다니까요. 불행할 리가. 고난받지? 그게 기쁨이 된다니까. 즐거워 뛰놀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자, 순종이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마음에 새기고 그걸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 순종이 그래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고 마음속에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게 마음에 채워지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지혜가 마음에 임한 자에게 나오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라. 그러면 말씀 깨닫고 지혜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말이 달라지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궁창 있지. 시궁창 가진 입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험하고 입이 더러운 사람 치고 하늘의 이 지혜가 임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요?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현대해지거든.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그런 마음 상태가 죽어지는 상태인 거라. 모든 상태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기쁨이 나온다면 예배 때마다 하늘의 선량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임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 생명이 충만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사망 만드는 말이 없습니다. understand? 그리고 이런 말은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을 풀어놓는다고 그러지.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것 안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늘의 지혜가 담긴 것으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의식한 노는 말들이 전부 다 믿음을 풀어놓고 기적을 만드는 거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충만해지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거라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생각, 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요.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라. 입 딱 넣어지, 입 벌리지. 그러면 마음에 담긴 그것이 그 생명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라. 언의 특징이 뭡니까? 나오는 모든 말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샘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 생명의 샘의 뜻이 뭡니까? 진리의 지혜가 풍성한 거라. 하루 종일 말해도 진리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벗어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억수로 은혜 말했다가 그 다음 딱 말하면 뒤집습니다. 지금 이게 생명이 말한지 사망이 말한지 그거 구분을 잘 못하는 거라. 어디서?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기운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그 말이 논리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말 때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마음속에 담긴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라. 듣는 사람이 전부 다 힘을 내는 거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늘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 마크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다가 저만 딱 보면 힘이 난대요. 딱 보면 막 어떤 마음이 전환되고 힘이 난다 그러는 거라. 왜요? 저는 늘 하나님으로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망되다가 내만 딱 보면 막 힘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도 하면 좀 인정해 주면 어떤 납니까? 그래서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 이런 기운이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모든 경건은 전부 다 헛되다 하시거든.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말, 죽음의 말, 그리고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비방의 말, 이게 전부 거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한 명은 10,000명을 쫓아내고 1,000을 쫓아내고 2명은 10,000을 쫓아낸대요. 어째 그런 기운이 있습니까? 한 명이 1,000을 쫓아내는 거라 2명은 10,000을 쫓아낸대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갈공명 압니까? 제갈공명이 그 어둠의 귀신의 영역에서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악의 기운이거든. 그래도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처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기운받고 이 지혜 받으십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이거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교회가 그것을 못 만들려면 그거는 되게 심각합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것은 이 하늘의 기운, 신령한 지혜를 받으시고 완벽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풀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운행 법칙 가운데 그 길을 깨달아 따라가시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 말씀하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이 지혜가 아까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인데 사실은 영입니다.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이런 지혜가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하면 첫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라.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봅니다. 남이 못 깨닫는 거 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더 깊이 하나님 역사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라. 그래 뭐 한다고요? 보십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왜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시간 속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영광과 동일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타난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망이라 하시거든. 그 다음, 성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힘의 강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거 알기 위해서 왜 됩니까? 하늘의 지혜의 계시형이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 20절,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립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는 모든 죽음,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왜? 이 능력이 예수님만의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앉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죽으셨다가 성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앉게 되는 거라. 왜요?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중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이겨내니까 선생님께서 어디 가랍디다.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택해진 이름이요, 그 이름 가운데 멸류관이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영광이 있는 거라. 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받으셨거든. 어떻게 하셨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죠.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 우리에게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어떻게? 예수님 이름의 영광처럼
우리 이름의 영광이 높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전부 다 복장에 만들고 통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성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하시거든요. 이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영역에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통찰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세상 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 만나는 사람은 다 변화시킵니다. 저도 어쩌다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뭐 다른 나라 어디 가든 어디 가서 교제가 되면 영적 아들, 딸이 생기는 거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모합니다. 이번 10월 달에 대만 가거든요. 대만 가는데 대만에서 제일 큰 순복음 가운데 제일 큰 교회, 두 번째 큰 교회 갑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 대만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도 대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많이 못 빼는 거라. 그래가지고 6군데를 가는데 이번에 4군데 잡았습니다. 4군데. 그리고 다다닥 붙어가지고 그 대만 타이페이 순복음교회가 대만 순복음에도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틀 내다는데 시간 없다고 하루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틀 다시 잡았어요. 가는 데마다 기다리는데 가면 또 젊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만나면 전부 도전을 받는 거라. 그러면 저를 사모합니다. 저를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라. 필리핀 APTS 가면 그 맨 처음 갔을 때 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에 모이면 한 40분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젊은 친구들이 전도사님들이 말하기를 그 목회 롤 모델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롤 모델을 찾았대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분에 다 성숙하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볼 때에 말씀, 기도, 능력, 인격 여러 가지 저보고 롤 모델을 찾았다는 거라. 제가 어디 가면 그래 대접받고 있습니다. 우습게 안 보이지? 오늘 좀 뭐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는 거라.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에게 영향 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힘을 나게 만들고 인생을 전환시키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이거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케비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라. 도시를 뒤집어 놓으시는 여러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답니다. 우리가 가면요 도시를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게 뭡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권세입니다. 말씀이 순종하니까 어떤 권세가 뭡니까? 모든 어둠을 박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가 어디에 오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말씀이 순종한 자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액면 그대로 반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느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함께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지. 함께하면 그의 권세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라. 믿음 있는 자에게 가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함께 따라 역사하시는 거라. 말씀이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지혜가 있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고도로 반항하시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임합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는 데마다 사역을 하는데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생각과 마음을 기도해 주거든요. 이번에 그 분당 갔는데 매일 술 먹는 환자가 있습니다. 얼굴이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술을 먹게 만드는 술 귀신이 머리에 자리 잡아갖고 머리 잡아갖고 제가 보기에 머리를 보니까 그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 잡아내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술 생각에서 못 벗어나지. 그러니까 술 생각의 자리를 지배하는데 이 생각이 떠날 데가 없다는 거라. 그래 매일 매일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술 생각 안 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부로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 집회 끝나는데 술을 끊고 계속 기도 받는데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인간도 아니다 말했으면 인간 다 됐다 그랬습니다. 금방 편합니다. 금방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더 더럽거든요. 부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로 회개와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데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있는 거라. 혈기형이 있으면 혈기에서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우울함이 있으면 우울함이 못 벗어나고 자살이 있으면 자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놈들의 마음이 자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 기도할 때 그놈들 다 잡아내면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라. 본성적인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로 들어가고 장애는 모든 것들은 기도가 제가문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얼굴이 좋아지는 거라. 여러분 제가 어디 집에 가가지고 얼굴 안 예뻐지면 그 다 빨개 납니다. 빨개. 왜요? 말씀에 어려받고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거 다 잡아내지. 그 얼굴은 안 깨끗해질 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집회 딱 맞을 때 얼굴 안 바뀌어지면 얼굴이 안 변하면 빨개이다 빨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 확연하게 눈에 띄게 얼굴이 좀 다 달라지는 거라. 왜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주셨거든. 여러분 치료할 때에 얘기합니다. 모든 병 왜 다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되지만 사람에게서 하나님 능력이 흘러놓을 때에 흘러놓는 사이즈가 있거든. 저수지가 아무리 커도 그 사람 수도꼭지 사이즈가 있는 거라. 그러니 사이즈만큼 놓거나 제가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은 자 바로 살립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5개, 6개 손 딱 대고 떠나라 그럼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세거든. 저는 능력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30년 가까이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와 있대. 능력이 하나님 나라 말했잖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얘기할 때면 나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부끄러움이. 왜요? 이 모든 거 전부 다 사회가 풀어내고 하고 있거든. 주님 가시는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주님 이상 하게 될 겁니다. 기름 부어 아주 풀어주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므로 말씀에 바로 그대로 바라는 자에게 하늘의 역사,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귀신 병자분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못한 거 5회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요한 1서를 읽다가 좀 잠은 갔다가 좀 눈이 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고. 5회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언 5장 보십니다. 잠언 8장 봅니다. 자, 12절 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지혜의 특징은 명철이 지혜 주술입니다. 그럼 명철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감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회복되지. 그럼 성령과 교통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으로 전달하거든요. 거기 영감이요, 거기 직관입니다. 딱 보면 오거든요. 딱 보면 착하다, 좀 못됐다, 심술 많다, 진실하다, 얼굴은 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통로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디다 주소를 둔다고 해? 전부 다 명철에 또는 명철이 뭐라고 해?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운이 아닌 거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이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의 지혜가 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드시 신령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에 신통방통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 시간마다 꼬집어내거든. 저 목사가 또 꼬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닌 거라. 간혹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서 마디 좀 벗어날 때 제가 또 그런데 대놓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매번 빼고는 잘 모릅니다, 저. 그런데 성령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 꼭 이런 말씀을 전부 다 마음을 찔러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라. 왜요?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뭘 준비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분 줄 안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안 맞다. 그런 생각 들다가 어떤 거다. 이거다. 딱 오거든요. 나는 왜 그 보고 이거다. 그거 나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다뤄가시면 거기에 그 말씀이 필요한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런 마음을 꼭 저는 편하게 그냥 하는데 이 말씀이 꼭꼭 꼬집는 거라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혜는 반드시 명철로 주소를 삼아가지고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인 자, 은혜 받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인생에 고통받게 만드는 일을 안 만듭니다. 그런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의 세계 만들거나 물질로 고통받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혈기가 있거든. 혈기가 5개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사치가 8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혈기를 깨시는 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혈기가 안 깨지면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환란을 보내세요. 왜요? 5개 사이즈가 있는 혈기를 깨야 되는 거라. 그럼 혈기가 깨졌지. 그럼 그 환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어려움이. 왜요? 또 8이라는 사체가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5 말고 8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강한 환난이 다가와야 되는 거라. 왜요? 그것을 깨기 위함이거든.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으로 환난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지만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인생을 헛하게 다르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127편 봅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 우리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 거라. 이 방법으로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건물 세워놔도 이거 헛되다 하시거든. 헛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러다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살아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뭡니까? 정확히 보면 이게 그 기업입니다. 기업. 번영입니다. 번영. 그러니까 잠과 번영은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시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해할 자가 없는 거라. 그리고 그가 기업하든 뭐 운영하지 거기에 그 번성을 깰 자가 없습니다. 대적이 오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전부 다 박살다 내시거든.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 말씀 전하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지혜가 임해야 차근차근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드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이런 하늘의 계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